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3개월 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예, 사실은 뭐 편집을 많이 해야 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편집할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예, 그거 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거칠고 내용도 저도 왔다 갔다 하고 명확하게 해석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번 시간에 녹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가지고 마지막 부분 그 한유의 조그마한 글이에요. 잡설이라고 하는 글인데 제가 그거를 해석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1시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가뜩이나 재미없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40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렇게 강의 방식이 이렇게 짧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재미없고 답답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시간을 땡겨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뀌어가지고 됐습니다. 한유가 쓴 이 잡설은 사실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매우 짧은 글이에요. 매우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100글자도 안 되는 이 글자인데, 한유가 왜 천재적인 문호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느냐. 중국 문학사에서 경서를 빼놓고는 한유가 거의 최고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이 글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용은 가상적인 동물이죠. 용이 허기 성운하니 이 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숨이에요. 입김을 내뱉어서 구름을 만드느니. 그러니까 용이 구름을 만든다는 거죠. 용이 자기의 기운을 내뱉어서 구름을 만드니. 구름은 진실로 여기선 비교급 모모보다 용보다 신령스럽지 못하다. 왜? 그렇죠, 당연히. 구름은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보다 신령스럽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신령스럽다. 그러면 이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은 구름도 신령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은 이 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글을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글을 쓴 의도. 글자 하나마다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어법이에요. 구름은 분명히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용보다 신령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구름도 신령스럽다고 하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이 이 기운을 타서, 이 기는 뭐죠? 구름이죠. 구름을 타고서 망냥 넓게 움직인다 이 소리예요. 현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두운 사이죠. 이게 하나의 하늘, 우주 공간. 뭐 우주란 말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는 우주는 하늘이죠. 하늘. 하늘을 마음대로 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닌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건 용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신령스러운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해와 달을 가려서 이렇게 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적게 여기다 이런 소리죠. 빛과 이 경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빛과 그림자를 숨겨버리고 그리고 뇌성병력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감해서 변화를 신령스럽게 한다. 신령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과 어떻게 보면은 신비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물을 하에 땅에다가 내리게 한다. 예. 이건 동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 골짜구니 예. 능과 골짜구니의 물을 예. 흘리게 한다. 예. 막 넘치게 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또한 이 또자도 중요하죠. 구름 또한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인저. 예,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의제인저. 구름 또한.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자는 왜 또자를 써죠? 예, 원래는 용만이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구름도 또한 그렇더라 이런 소리죠. 네. 자, 구름은 용이, 능이 자 부려서 신령스럽게 하는 바다. 네. 구름은 용이 이렇게 한 거죠. 용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 용에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은 구름이 능이 신령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구름은 용이 능이 신령스럽게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능이 그를 그로 하여금 신령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여기서 예,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용이 구름을 얻지 못하면 그 명한 것을 신비롭게 할 수가 없다. 구름이 용을 얻지 못하면 실기소 빙의 그 빙의할 바 빙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즘에도 쓰죠. 뭐에 빙의가 됐다. 뭐 나쁘게 말하면 뭐 귀신이 빙의가 붙었다. 어떤 사람 빙의가 됐다. 이런 소리. 용이 구름에 빙의되는 바를 잊게 되니 진실로 옳지 않다. 참으로 괴이하다.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말이에요. 예. 자, 자기가 의지하는 바, 빙의한 바는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개사편에 이게 건개편에 운종용이라 하니 운종용하고 풍종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거기서 쓴 거예요. 구름이 용을 따른다 하니 이미 용이라고 하면 용이 있다면 이런 소리예요. 용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래서 이 현토도 면이 이런 거예요. 만약 가정법 구름은 따르게 된다. 반드시 따르게 된다 소리예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운종용. 예. 자, 주역의 건계, 역건, 문헌편에 나오는데 운종용하고 풍종어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니. 자,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그 호랑이를 따르니. 이게 바로 성인이 일어남에 성인이 맞는다 이러면 하면 안 돼. 성인이 일어남에 모든 만물이 보인다. 여러분 성인이 없으면은 이 현상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성인이 있고 나서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이 있고 나서 일체의 모든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가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성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 형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효도와 자애해야 하는 이치가 있고 임금과 신하는 믿음과 충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형제지간에는 우애, 친구지간에는 믿음 이런 게 바로 만물이 드러나는. 성인이 없으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상이 어떠한 이치가 내재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건 유가적인 해석이죠. 예. 또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현상학에 있어서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이보다 더 멋있는 말이 없다고 봅니다.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위에 친하고 아래에 근본을 둔 것은 아래에 친하니 각각 그 류를 따른다. 이거 제가 많이 인용한 거죠. 많이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번호 친자 친상은 뭐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그 물에 이렇게 딱 두면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는 밑으로 가고 가지에 해당되는 거 위로 가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기라고 하는 말 이거는 하늘에 친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천자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는 위로 올라가죠. 반대로 물은 번호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죠. 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각각 그 류를 따른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상학. 네. 이게 현대적인 용어죠. 각종기라는 거. 이거를 그냥 남일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각종기류. 그 기릭동동이 그 상한론을 자기 나름대로 편지를 했을 때 뭐라고 써죠? 유치방이죠, 유치방. 육끼리 모은다. 예, 예. 유치방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방식에서. 육경론은 뭐죠? 태양, 양명, 소양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태양병에 해당되는 걸 모아놓고 양명병에 해당되는 걸 그게 바로 유예요. 각종기류.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 배속이 뭐죠? 예, 목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 전부 다 목으로 분류를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각종기류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기예요. 해석하.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기류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공부를 하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열병이면 열병이 가지고 있는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열병이 어디에 있느냐 따에 따라서 열병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타났을 때 어떠한 징후들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각종기류. 예. 요즘에 우리가 보통 유유상종이라는 말 쓰죠. 유유. 끼리끼리 서로 따른다. 모인다. 이런 소리죠. 예.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중간에 뭐 해석이 그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베껴놓은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해석이 조금 불편한 데 있으면은 요거를 읽어보시고 그냥 요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맹자 진심장 하편 33번째 조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아주 이런 말 하면 조선시대 때는 목 날라갔겠지만 참 고루한 글입니다. 예, 고루한 글이. 맹자가 말 요수는 성자다. 탕무는 반지자다. 예. 요수는 자기 타고난 성품대로 마음대로 했지만 사실은 하늘이 말하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탕과 무는 그 하늘의 도를 따랐던 실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차이를 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온전함을 그대로 얻어서 무엇인가 그 더러워지고 무너진 바가 없다. 그래서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닦고 행위한 말을 빌리지 아니하니 성에 지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타고난 품성, 하늘에서부터 온전함 얻은 거 그대로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도 공자가 그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주자가 말하는 것은 맹자 주자가 너무 성인을 신성시하고 신비화했다는 거. 이거 죽도록 따라해도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맹자는 잔악계나 요순이 돼야 된다, 요순이 돼야 된다, 탕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되지 않는 것으로서 못 이루는 것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정신병이 생겨요. 여러분 정신병. 예. 저는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예. 미처 한때는 예.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맹자 사상에만 있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는 안 그래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혼자서 참선하고 톡을 해서 하다가 여러분 정신병 걸리고 미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겉으로는 고수인 척하지만 예, 정신병 환자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이 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 제가 나중에 상한론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현실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주자도 기질지 편이니 무력지 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잔악계나 요순이 됩니까? 맹자는 그냥 잔악계나 요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니에요. 예. 반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행을 함으로써 복기성, 그 성에 돌아간다. 이거 대학에서도 나오고 논어에서도 나오고 맹자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 주자의 복기성이라는 거. 그 성에 돌아가야 된다. 또는 어디에서는 복기초라 썼어요. 예. 복기초. 복기초라고 하는 말은 제가 주자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장자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자가 장자의 글을 보다가 이 복기초란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을 장자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핵심적인 요체로 만들었다는 거. 예. 이것이 성인에 이르는 거다. 일종의 여기서는 요수는 성인의 지극함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성인에 이르른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자가 말하기를 성지, 반지는 옛날에 이와 같은 말은 없었다. 이것은 맹자가 처음으로서 발한 것이다. 맹자 이전에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예. 여시가로되 무의 의도가 없이 안이행지. 이것도 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행지예요. 이것도 다 논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안이행지는 성인이다. 성이다. 뜻이 있다. 뜻이 있어가지고서 그 행에 이롭게 해서 요것도 이행제예요. 안이행지듯이 요것도 네 글자로 했으면 이행지 이롭게 여겨서 행한다. 어떠한 일을 실천 저거를 하면은 참 좋구나. 착한 일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좋구나. 그래서 이행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위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성이다. 그 성에 돌이키는 거다. 사실 이 글은 어려운 글인데 너무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 요수는 그 성을 잃지 않은 분이요. 탕무는 그 성에 잘 돌이킨 분이니 그 성공에 이르러서는 하나다. 동용주선이라고 하는 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용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동을 하고 그 어떠한 용이라고 하는 건 행동거지를 말해요. 행동거지. 주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나가고 물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이 예에 맞다. 중예라고 하는 예에 맞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모든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덕에 지극한 거다. 부처가 완전히 득도하고 나서 깨달음 얻고 나서 모든 것이 삼매잖아요. 삼매. 내가 앉아서 좌선했을 때만 삼매가 아니라 말하고 행주자와 눕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삼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죠? 예, 굉장히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 동요,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다 이해에 맞는 거다. 아, 내 행동을 이해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이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죠. 자, 곡 사이에 누군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는 거. 예, 곡을 하는 거서 그 슬픈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가집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경덕불에 덕을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왜곡되지 않는 거. 왜곡되지 않는 것은 자, 갈록, 녹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언어 필신.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에서 말을 하는데 반드시 믿어온 것. 이것은 내 행동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와 같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우리가 어떠한 경덕불에 하면 녹이 예, 저절로 따라오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덕불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예,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미곡절. 아주 작고 곡절이라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예,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 어떤 변수를 말하는 이것이 예, 중예 예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것 성덕의 이것이 바로 이른바 성덕에 지극한 것이니 자연이 맞는 것이다. 자연이 거기에 합당한 것이다. 예. 자, 그 중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다. 회는 구부러진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또한 모두 자연이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거기에 뜻을 가지고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것은 다 성인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 그 뜻을 가지고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차원의 경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곡 사이에 죽은 사람을 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손, 죽은 사람의 자손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눈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예. 처세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처세. 그 속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손들 살아있는 사람은 보고 있잖아요. 아, 저놈이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할아버지 와서 슬퍼하니까, 아, 저놈은 내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눈도장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이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비난할 수가 있느냐? 저는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도 그것도 그 사람이 생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뜻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 왜?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성하다고 하는 덕이다.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자 여기에서 글을 했을 때 여기서는 지자를 썼죠. 여기서는 썼죠. 그래서 여기는 지자가 생략됐다. 성지자오 탕문은 여기에 이 자자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호문. 네, 호문으로 읽어야 돼요. 글을 바꿔가면서 읽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 호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경사가 상당히 이렇게 호문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군자는 법을 그 행동하여서 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단언을 내린 거예요. 예. 군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연의 법, 하늘의 법, 천명이죠. 그야말로 하늘의 법. 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성대로 따라서
그냥 자 여기에도 여러분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왜 명을 따른다고 했죠? 자, 우리가 어떠한 착한 행동,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송나라 때 그 성리학자 가운데 물은 뭐라 그러냐면 당리이 무사심. 그게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당리, 이치에 당해서 사심이 없는 거. 당리이 무사심.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고서 한다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결과가 여러분 항상 복을 줍니까? 예, 화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왜 망했겠습니까? 문제가 됐겠습니까? 은사주의 아니에요. 축복 내리고. 하나님 믿는 게 축복받는 일이라고 신도들한테 꼬드겨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맹자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있어서 항상 그 결과가 좋습니까? 더 많은 재앙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맹자가 말하는 거하고는 틀린 말이 되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외향적으로 발전했다가 지금은 자기 입맛대로 안 해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명을 기다린다. 그냥 명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됐든 나쁜 결과가 됐든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견인수명이라고. 법은 천리에 당연한 거다. 군자가 그것을 행하며 여기서 이제 말한 거예요. 길흉화복을 계산하지 않는 바가 있다. 바로 이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따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천리에 당연한 것을 왜 합니까? 결과가 나쁜데.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결과, 길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휴가하고 화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자연하게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천성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런 소리예요. 자, 비유, 소위 하는 것이다. 요게 참 어렵죠? 요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게 도대체 뭔가? 여기는 인위적인 행동이에요. 요거는 무엇인가를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요게 소위라고 하면 무엇인가가 뭐죠? 바로 길과 복이죠.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길하고 복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하는 바를 위해서 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맹자가 말한 대로 행법 이 사명이라고 하면 당리 이치에 당해서는 그 결과를 계산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든지 무엇인가를 계산하고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이 노자에도 있죠. 하는 바 없이 행한다. 하는 바 없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노자 공부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지지사다.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다. 동자라고 하는 동정서예요. 한나라 때 그 소위 말해 무제 때의 그 육아의 학자인데
예. 동중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기불목이라고. 그 을을 바로 하고 그 이익은 계산하지 말라. 예. 명기도 도를 밝히고 그 공은 계산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면서 그 의로움을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 참 좋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것, 예. 차원이 한 단계 높다. 맹자의 말을 잘 이해를 한 사람이죠, 동중서가. 그러나 동중서의 또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동중서가 훌륭하고 이런 멋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것은 분명한데 동중서가 유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행을 받아들였다는 거. 예, 이게 이제 그것을 더 확장시켰고 현실화시킨 게 바로 성리학자들이죠. 바로 이 뜻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동영주선이 중례자는 성덕에 지극하며 행덕이 사명 법을 행함으로써 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조문도 석사 가위의 뜻이다. 이거 공자가 나오죠. 예, 공자가 한 말이죠. 아침에 도를 들으며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 여기서 도는 무슨 도죠? 공자가 생각하는 도죠. 이게 관념적인 도가 아니에요. 신비적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는 제가 그랬죠. 문왕의 도예요. 문왕의 법이에요. 문왕의 법. 내가 문왕의 법을 아침에 듣는다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은 그 공자는 살았던 시기는 주나라가 이미 망하는 그러한 그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문왕의 도가 거의 쇠퇴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공자가 말하는 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 어떠한 말은 똑같다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법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불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시가 말하기를 법은 이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고 천명은 이로 말미암아서 나오니 성인 이것은 성인이다. 그래서 행법이 사명은 군자다. 성인은 성지하고 군자는 소위 그 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 요거는 설이 아니라 세자를 읽어야 돼요. 세.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과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묘지한다. 묘라고 하는 것은 낮춰보다 이런 소리예요. 누구를? 그 상대방, 대인을 낮춰봐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으로 아주 뭐랄까 의리 번쩍한 거.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위험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궁궐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압도당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장관이라든가 차관 도지사라든가 대통령 같이 이런 지위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말 못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눌려가지고서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맹자는. 조시가라 대인은 당시에 높고 귀한 사람이다. 묘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외에는 그 사람의 부귀가 높고 드러난 것을 모습이다. 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묘원하게 해서 낮게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뜻이 이렇게 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쭉 펴나갈 수가, 내 생각들을 쭉 이렇게 펼쳐서 말을 할 수가 있다 소리죠. 그래서 말을 하는 데서 그 다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이 권력자라고 하는 외향적인 거에 눌려가지고 한다면은요, 말 한마디도 못하죠. 벅벅대죠. 자, 당고 수인이라는 건 집의 높이가
수인이 되고 아마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최제 수척을 최제라는 석가래 기둥이 그 머리가 수척이 된 것을 그러니까 아주 높은 그 큰 집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뜻을 얻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사실은 얻을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 식전방장아 내가 먹는 밥상 앞 그 상이 방장이나 되고 이건 이제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또 나를 따르고 모시는 시첩들이 수백인일지라도 백인을 내가 뜻을 얻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얻는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반나 움직이라는 것은 이제 가무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거죠. 구빙이라고 하는 건 말을 몰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렵이라는 거, 사냥하는 거, 말을 몰고 사냥하는 거. 그리고 사냥 임금이라든가 어떤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냥 나갈 때는 뒤에 따르는 수레가 천승을 내가 얻을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 제피자,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내가 다 하지 않는 바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옛사람들의 도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저런 것들을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거죠. 맹자의 자부심이 그냥 쩔죠. 자, 최는 각이다. 석가래 어떤 뭐 기둥 같은 거. 재는 그 뭐 머리라고 하니까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식전방장은 찬식이 그 내 앞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방이 일장이다. 진주 성찬이죠. 이것은 모두 다 외연 이르는 바 외연한 것이니 내가 그것을 비록 얻을지라도 하지 아니할 바가 있다. 내가 지키는 바는 모두 옛날 성인들의 법이니 저의 외한 것은 어찌 좋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글을 잘 본 거예요. 양씨가르의 맹자의 2장은 나의 장점으로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교한 거다. 이 방은 비교하다 이 소리예요. 그 공자 제자 가운데 자한가도 방인하더니 이랬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잘하니까 공자가 꾸짖었잖아요. 이 방자예요. 이럴 때. 나의 장점으로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교하니 오히려 이와 같은 기상이 있었다. 맹자한테는. 공자와 같았다면 이와 같은 말이 없을 거다. 공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를 처음에 공부할 때 명도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맹자한테는 영웅의 기가 있었다네. 심유해사다. 이것이 심히 이를 해친다 그랬잖아요. 맹자한테는 영웅의 기질이 있는데 심유해사다. 이것이 심히 이를 해쳤다. 바로 이런 글들이에요. 아주 이거 잘 쓴 글이 이 평론이 좋죠. 자, 맹자가 말하기를 양심, 마음을 기른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죠. 양심, 마음을 기르는데 과역보다 선한 게 없다. 우리가 마음을 기르는데 이렇게 가만히 참선하는 게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맹자는 뭐냐면 욕심을 적게 갖는 거,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적게 하라. 앉아서 참선하고 저기가 나무가 어쩌니 저쩌니 무슨 뭐 달바가 서쪽에서 왔는지 동쪽에서 왔는지 그런 거 해가지고 화두구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심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양심을 말하는 거야. 적다. 양심을 지키는 거다. 이런 소리. 그 사람됨이 기위 있냐?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게 되면 양심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얼마 없다. 이런 소리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비, 이목, 사지의 편안함이다. 이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뭐죠? 감각세계, 인간의 육체의 편안함을 욕구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주제가 보세요. 사람이 능히
능히 없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다. 이것도 누구나. 이거는 우리가 주자 해석에서 배울 점이에요. 이거 가지면 안 된다. 불교는 어떻게 되죠? 오온이 개공해가 그랬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실체가 모두 비어있다. 오온이 비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온의 실체가 오온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실체가 원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려고 하네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저는 그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람이 누구나 다 없을 수가 없다. 그 감각 세계를 느끼고 즐기고 예. 그거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가 중용의 공부를 하면 바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여기서는 지나쳐서 철저하지 않으면은 그 본심을 잃지 아니함이 있지 않게 된다. 요거는 맨 나중에 해석하면 되죠. 네. 학자가 마땅히 깊이 심히 경계해야 될 바다. 절제하라는 게 절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유교는 뭐 제가 유교를 막 신봉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육아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이 절제. 예. 절제하면 되는 거죠. 감각의 세계, 욕망을 절제하면 되는 거지, 욕망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 다 미칩니다, 그러면. 정자가 말하기에, 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침입하지 만다. 반드시 침입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또 이게 참 어려운 말을 철학적으로 썼어요. 정명도가. 마음속에 향하는 바가 있으면 바로 이게 욕이다라는 거예요. 네, 향하는 바가 있으면 욕이다. 마음속에 그쪽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본원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 우리가 장자에 보면 제가 앞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장자가 하는 말인데 장자 대종사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기욕심자 기천기천이다. 기욕심자는 기천기천이다. 기욕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깊은 사람은 그 천기가 하늘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기틀이 얕다. 그러니까 욕심이 적을수록 그 천기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도 그렇고 어떤 생각도 그렇고 인정에 밝아야 돼요. 인정.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허황되고 따를 수 없는 말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뭐 깨달으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다 그거 다 깨닫기 이전에 하는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인정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정자의 요 말은 아주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쪽으로 향하면 바로 이것이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자 앞에서 품부지도 배웠죠. 품부 사람이 젊었을 때 호랑이를 맨손으로 잘 때려잡았던 사람인데 선비가 돼가지고 수레를 타고 가는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그 모퉁이에서 딱 버티고 있어 사람이 하지 못했더니 품부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소매를 걷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유소용하면 바로 이것이 욕이다. 자, 두서없이 강의를 했는데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끄는 것도 이렇게 쉬었는데 지금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마우스가 잘
이것도 왜